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에코 한번 빼주시고요. 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좋겠다.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자, 엄수영 선생님, 저 피아노 반주, 눈두란 머리 들어라. 네,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이 노래 누가 부른 건지 아세요? 로제. 저 로제랑 누구? 브루노마스. 로제랑 브루노마스. 자, 이 로제랑 브루노마스가 아파트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어후 아파트 키시 페이스 Don't you want me baby. 여러분 이 가사 알아요? 이 가사 알아? 가사 알아요? 해석할 수 있어요? 이야기나 영화나 노래, 특히 노래는 얘들아 가사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게 이 가사를 해석한 분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요, 배경은 이와 같아요. 삼촌하고 조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조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삼촌하고 조카가. 근데 이 삼촌이 조카가 노래를 불러야 될 파트인데 자기 파트인 것 마냥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의 누나이자 조카의 엄마가 삼촌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상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경상도에서는 애를 아라고 부릅니다. 삼촌에게 말합니다. 아파트 애 파트다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파트 아니고 도와주세요. 저도 부끄러워요. 아파트야 아파트 너 그만 불러 이렇게 자기 동생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부르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파트라고 닥치라고 아파트 이랬더니 또 부릅니다. 아파트라고 했지 이랬더니 계속해서 부르니까 이제 누나가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PPT 꺼진 거예요? 어허 이렇게 누나가 삼촌을 혼냅니다. 어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허 이렇게 했더니 삼촌이 또 못 알아듣고 노래를 부르니까 아파트 아이가 아파트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누나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어 있죠? 이게 뭐예요 영어가? 키즈 페이스 뭐예요 이거? 키스가 뭐예요? 키즈를 말하는 거죠. 키즈 얼굴 페이스 얼굴. 애 얼굴 좀 봐라. 지금 울고 있지 않냐? 애 얼굴 좀 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Don't you want me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이 똘추 새끼야 말하면서 이 원미가 뭐예요? 누나의 이름입니다. 원미. 그리고 베이비 삼촌 이 새끼야 다음부터 똑바로 해. 이게 바로 이 아파트의 가사의 해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사실 이 아파트의 노래 제목의 이 가사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아파트에서 밤새도록 우린 잘 수 없어. 우린 힘차게 놀자. 우리가 마시자. 우리만 댄스하자. 이게 바로 아파트의 가사였다는 거죠. 제가 일부러 이것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 좀 웃으라고 동시에 가사가 갖는 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사를 알기 위해서는 찬양을 알기 위해서는 가사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한이가 멋지게 읽었던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은 다윗의 자작곡이에요. 다윗이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곡을 잘 만들었어요. 작곡도 잘하고 작사도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 8절, 제가 9절,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 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 시리로다. 다 함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가사 낯이 익지 않습니까? 혹시 이 노래 우리 다 한번 불러봤을 거예요. 이 노래입니다.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자 키보드 안 나옵니다. 키보드 켜주시고요. 이 다윗의 가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가사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찬양이 다윗의 시편 오늘의 본문 말씀을 따서 부른 찬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찬양 이해가 돼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문들아 갑자기 머리를 들라고 합니다. 오픈 더 도어 할 때 저 문, 우리가 통과하고 나가는 저 문 갑자기 말해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아 얼굴을 들어라. 그리고 그 영광의 왕이 그 문을 지나갈 것이다. 영광의 왕이 과연 누구냐? 8절 말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그는 전쟁에 능하신 왕이다. 갑자기 생뚱맞게 문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갑자기 머리를 들으래요. 그리고 영광의 왕이라는 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윗이 정말 실력자였는데 이상하게 생뚱맞게 이런 가사를 씁니다. 이 가사, 이 찬양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다윗이 이 찬양을 썼을 때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요, 이집트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대단히 큰 강대국이었어요. 이 고대 근동 사회를 좌지우지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다는 거죠. 이 이집트는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애국 군대, 다른 사람들 막대기랑 돌멩이로 싸울 때 얘네들은 전차 타고 얘네들은 마차 타고 활 쏘고 이랬다라는 거죠. 이 군대와 싸워서 군대는 백전백승 뿐만 아니라 군대를 보면 야 이제 싸우자 했는데도 애국 군대를 보는 순간 힘이 빠지고 어떡하냐 우리는 못 이긴다 해서 그들은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문을 열고 파라오 왕이시여 우린 당신과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집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항복의 그 신호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수민아, 너가 길을 가다가 담배 피고 있는 언니 오빠들을 딱 만났어. 수민이가 딱 만났어. 언니 오빠들이 수민이한테 딱 뭐라고 할 것 같아? 수민이가 똘말똘말한 눈으로 언니 오빠들을 딱 쳐다봤어. 주시했어. 언니 오빠들이 뭐라고 할까? 돈 좀 있냐? 돈 좀 있냐? 돈 좀 있냐? 조금. 자, 다시. 자, 정윤아, 네가 딱 가고 있어. 네가 학교를 가고 있는데 수원 중 그 원룸 사이에서 갑자기 담배 연기가 딱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야, 눈 작은 애 놀러 와봐. 딱 이러는 거지. 미안해. 눈 작은 애 놀러 와봐 이러는 거지. 딱 정윤이가 뜨끔해서 갔어. 그랬더니 정윤이가 쳐다봤어. 정윤이가 딱 쳐다봤더니 형이랑 누나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 정윤이에게 눈 까라.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눈 까라. 눈 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 눈 까라. 팍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야, 얼마 있냐? 야,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굴복과 항복의 그 신호는 무엇이냐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지는 게 내가 당신에게 졌습니다. 항복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집트는 좀 달라요. 항복의 신호가 무엇이냐면 일단 무릎을 꿇고 고개를 아래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드는 것, 얼굴을 보이는 것이 나의 항복의 신호였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고개를 듭니다. 그만큼 당신은 나의 경배를 받아 마땅할 존재입니다. 이랬다라는 거죠.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싸웠습니다. A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B라는 국가는 성전문을 열고 A라는 나라의 왕을 기다립니다. 왕이 성전 문을 열고 B라는 국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B 패전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고 이 왕을 A의 왕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인정했다라는 거죠. 이게 항복의 표시입니다. 이때 애국 군대는 계속해서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모든 국가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고 파라오 왕을 칭송합니다. 파라오 왕은 계속되는 승리 속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영광의 왕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인간이 아니라 곧 신이다. 나는 신적인 존재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자아도취에 빠졌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 안에서 다윗이 이집트를 향해 다윗이 만국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문이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 시리로다. 영광의 왕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니 그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다. 문들아 모든 성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 모든 성문들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 이집트 건방 떨지 말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성문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 파라오가 영광의 왕이 아니라 영광의 왕은 과연 누구냐? 바로 강하고 능한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선전포고하고 있는 겁니다. 선전포고. 애굽의 입장에서, 이집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야, 대단하다, 이스라엘 무섭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애굽이 이만했을 때 이스라엘 이만했어요. 파라오 왕이 마차 타고 다닐 때 다윗은 뛰어다녔습니다. 얼마나 우습고 쟤 뭐야? 저 듣보잡 누구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객기를 부린다, 이스라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객기가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객기를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내뱉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이긴다. 우리 군대가 애국 군대를 이긴다. 우리 병사가 저 마차 타고 날뛰는 저들을 우리가 이길 것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이 문을 통과하여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 뒤에는요, 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뒤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서 47에서 49절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우리 4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한 목소리로 다윗은 자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에 올려놓은 다음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날아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췄습니다.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4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저 노란색 부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골리앗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 크고 힘 겁나 좋은 사람, 용사였어, 전사였어, 야만인이었어. 얘랑 싸워서 이긴 사람이 거의 없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조그만한 다윗이 나타납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한판 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이 그에게 달려왔을 때 다윗은 뒤로 내빼면서 물매를 던진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위대한 돌덩이 같은 반석과 같은 바위 같은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은요, 전속력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깡따구 있게 행동한 것은 다른 사람들 골리앗 앞에 다 움츠러들고 있는데 다윗은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은 골리앗 저 뒤에, 골리앗 저 너머에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신, 이집트의 파라오 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백이 되시니 내가 이렇게 쫄 필요 없다. 문제 있지만 내가 격파하면 된다. 내가 달려나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단단한 백이시기 때문이다.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십니다. 그를 만지십니다. 그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백이신 하나님이 나 다윗 백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다윗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뒤에는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백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셨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담대하시고 강하신 백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라는 거죠. 세상을 보면 백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풍당당합니다. 내 뒤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도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나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백이 있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여러분들 뒤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 멋진 여러분들의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난 못해, 난 상처받았어, 난 우울해, 난 끝났어 라면서 좌절하고 불안해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거야, 지금 이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 어떤 흠집도 낼 수 없어, 난 더욱더 강해진다, 난 더욱더 나아갈 것이다, 담대하게 외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뒤에는 사람보다, 다윗보다, 돈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는데 사실 우리들의 삶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이 있었던 다윗과 같이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미래 앞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아니 움츠러들어도 돼요. 그런데 다시금 용기를 얻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여러분들의 용기 되시고 희망 되시는 든든한 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사무엘, 그리고 다윗, 모세, 요셉, 아모스, 호세아, 요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 잘나서 자신감이 있어서 살아간 거 아닙니다. 자신감이 있어서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신감이 있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지라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잠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지만 내 뒤에서 나의 백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것을 가장 좋은 길로, 아니 이 낭비된 이 시간을 나의 가장 유익한 길로, 유익한 경험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등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좋겠다,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어서. 좋겠다. 인사하기 소망합니다. 시작. 좋겠다,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어서. 자, 앞뒤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자, 입술 열고 이야기하세요. 좋겠다,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어서. 좋겠다.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어서. 부럽다. 좋겠다,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어서. 여러분 등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백을 기억하면서 남은 시험 기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남은 여러분들의 미래, 남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어서 참